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자면,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참소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고 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은 한결같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일단 갈대아 술사들의 그 공격, 그 참소를 왕이 이제 듣고 그 공격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 앞에 선 그들, 왕이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내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인데 어떻게 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사실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이유 불문하고 그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이 끌어다가 왕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결처형인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불러다가 끌어오다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잡아다가 그냥 집어넣는 것이 원칙적인데, 왕이 그들을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어쩌면 이 세 친구들을 그냥 처형하기에는 지위가 너무 높았다든지,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다니엘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게다가 남다른 실무 경험과 능력이 탁월함을 왕이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그들에게 살려주고자 했던, 그러니까 왕이 보아도 아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이긴 아까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라도,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생각을 고쳐먹고 절해라, 허리를 굽혀라, 엎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너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2장을 가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2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장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은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했을 때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하니까 역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대제국을 이루었고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니까 어깨가 지금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라고, 신들 중에 최고라고 자신이 여겼던 나머지 내 손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느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기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들의 적수, 하나님의 적수, 이방은, 마귀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너를 건져주겠느냐, 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누가 너를 살려주겠느냐, 누가 참 신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비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말을 들여 살 수 있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지금 급한 것은 내 능력 아니냐,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 도움을 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가 오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냥 믿는 척 고개를 조아리고 숙이고 끝나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가요?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고 위기가 오고 막다른 골목이 오면 잠시 신앙을 접었다가 좀 나아지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 네 마음 이해해 하고 용납하실까요?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머니가 쓴 글입니다. 자기에게 착한 중학생 딸이 있는데 한 번도 자기에게, 부모에게 속상하게 한 적이 없었던 착하고 바른 딸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딸과 통화를 하고 나서 끊는 줄 알았는데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화기 핸드폰 너머에서 이런 말이 들리더랍니다. 순화해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한다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엄마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었다 합니다. 딸은 자기 말을 엄마가 들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기를 내 앞에서는 착한 척 하더니 밖에서는 못된 여자구나, 집에서는 착하고 이쁜 딸, 사랑스러운 딸로 봤는데 밖에 나가니까 전혀 아니구나.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인 척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밖에 나갔더니 못된 여자구나, 못된 남자구나, 못된 자식이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는 믿음과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상황이 바뀐다고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질은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지 않을래? 라고 말했을 때에 이들의 대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기회를 준들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좌하지 않겠습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땅에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미국은 총기 자유가, 총기 허용이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콜로라도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종종 일어나죠, 소식을 들어보면. 근데 그 총기 사고의 발단 원인이 뭐냐면 히틀러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찾기 위해 그 고등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도서관에 봤더니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던 그 한 여학생을 붙잡아다가 머리에 총을 겨누더니 너 하나님 믿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차분하게 예스,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그 즉시 이 총이 발사되어서 그 여학생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국에 간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0대들 중심으로 대규모 각성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총이 머리에 겨누지고 너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을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을 겁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가상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속한 조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설령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위협이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믿겠다고, 그 불이익과 위험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제가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부대는 정문과 쪽문을 이제 경계를 위병소 이제 지키는 일을 합니다. 주말에는 정문은 이제 따로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지 않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쪽문을 우리가 순번을 돌아가면서 경계를 섭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 2병 각 단 상병이 이제 근무를 서게 됩니다. 정문 바로 나가면 교회가 있고요, 쪽문은 법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 부대는 정문과 법당, 쪽문을 지키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대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에게 주일날 법당, 쪽문 근무가 딱 9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병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병이면 두말 없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주일이기 때문에 다 쉬기 때문에 누가 하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 당당하게 가서 손님에게 그날 당직 하사에게 당당하게 갔습니다. 겁도 없이 갔습니다. 일병 서영문 기독교 종교행사 가야 하는데 쪽문 법당 근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 종일 욕을 들어도 시원찮을 상황입니다. 근데 그날 당직 하사였던 선임이 보더니 왜 그랬대? 야, 얘 바꿔줘라, 얘 교회 가야 된다 하고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바꾸게 되면 제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기쁘게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 대신 누가 근무를 섰지만 그게 선임병인지 후임병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갔다 오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군인의 신분이지만 근무를 서야 되는 그 법칙이 있어도 나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자신과 그 당당함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상황까지 만져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 종종 명절 때 이제 제사를 치러놓고 단체 절을 하게 합니다. 저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있을 때에도 술을 따라줬을 때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했습니다. 술 먹는 문제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거절하겠습니다, 나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질 때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손해가 막심하고 피해가 있을 텐데 그래도 너 믿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답은 한결 같아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한 성도에게,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믿음도 성장할 뿐더러 나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도 깨어나고 살아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떨어지면 내 인생 끝났구나. 다니던 직장이 해고되고 또 사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정리하게 되고 하나도 되는 일이 없게 될 때 내 인생 끝나는 것인가? 나는 이제 난 실패자, 포기자인가? 나는 이제 망했는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고 때로는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은 끝인가? 우리는 이제 마지막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풀무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직장에 쫓겨나고 사업이 망해도 끝이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4년여쯤 됐을 때에 이제 임대해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건물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먼저 의뢰를 했지만 구입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게 계약 만료일과 딱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빌릴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새 주인은 자기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세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 그 우리 아이들 답답했습니다. 수십 일을 걸친 금식기도, 밤기도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성도들을 가까운 교회로 다 보내고 아이들도 다 안내하고 집기료를 다 필요한 교회에 나눠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허탈해졌습니다. 이제 내 목회는 끝인가? 난 어떻게 사역하지? 어떻게 일하지? 난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난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굉장한 마음의 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를 연단시키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또 이렇게 사랑 많으신 성도님을 만나면서 내 신앙을 다져가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빚어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언제냐? 주님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낙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풀무불이 떨어지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앞에 소리가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끝인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대학이라는 우상 앞에, 직장이라는 우상 앞에,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대학의 진로를, 내 직장과 내 사업의 진로를, 내 인생의 진로를, 우리 가정의 상황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에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능히 너희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누가 너희를 살리겠느냐? 나 아니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장 내 앞에 고개를 숙여라, 무릎을 꿇어라, 조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되는 일도 없고 오랫동안 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충분히 우리 인생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일어서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하지만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건져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주실 수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위기가, 나의 어려움을 건져주어야만이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여깁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문제가 풀려지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을 때에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원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는데 안타깝게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불신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충성을 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우리 아들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도 않고, 내 사업도 원하는 대로 풀리지도 않고, 질병도 고쳐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지라도 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에 실패하고 내가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님을 이 친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길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 풀리면 꼬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은 그 계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계획 앞에 우리를 따라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순간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실패 때문에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올 때에 답답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답답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풀무불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려는 악한 세력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악 윤리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고 사랑하며 내 목숨이 위협을 다가오고 내 삶의 계획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크고 아름답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